이런 증거를 받았고 나는 이런 응답이 있었어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자리에 확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남녀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약속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종이를 다 받으셨죠? 복음적 교회 텍스트 10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이탈되면 그거는 이제 그걸 탈교회라고 그랬어요. 탈교회. 열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교회도 탈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의 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다른 것을 비중을 많이 두면 그게 이제 탈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탈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또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탈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장소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 중심, 두 번째는 뭐죠? 복음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중심.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부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가져야 하는데 반드시 아래 10가지 기본 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 더 가하거나 감할 것도 없이 이 10가지는 반드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속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어야만 진정한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가면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렇게 배우듯이 우리에게도 꼭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포괄적 10 콘텍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콘텍스트라고 그랬는데 10가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즉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은 분명하고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그 의를 갖고 계셔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 공이 아니고 공의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우리 인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해야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아래 무엇이 있느냐? 원칙 아래 이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보다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보다 위가 뭐다? 공의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불쌍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하게 살았고 매를 맞으며 살고 어디 가서 서러움을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불쌍하게 살아도 그거를 긍휼과 자비로 그 공의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하게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천국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공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가서 강도짓을 했다. 그걸 어떡합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만약에 가서 강도짓을 해서 사람을 상해했다. 그러면 몇 주가 나오면은 몇 년을 살고 또 몇 주가 나오면은 몇 개월을 살고 이 법이 있어요. 그 법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인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하지만 법이 우선이고 눈물은 아래인 것입니다. 눈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떡하면 좋죠?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면서 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다 젖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토로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었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 죄 없어.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애들이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먹을 것 딱 갖다 놓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젖을 예를 들어서 젖을 한 2끼 정도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주 저녁 때 젖을 물리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그 속에서부터 배고픈데 그러면서 어머니 찌찌를 깨물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은 또 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3일을 굶었다. 그럼 먹을 것이 있으면 벌써 이 속에 욕심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그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교육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어서 우리는 죄성이 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생명을 가진 자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였어요. 온전한 관계였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서 사망의 관계로 뚝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뚝 떨어져 버린 것을 다시 일으켜서 원 위치로 세우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위치로 올리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로 올라가려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사람은 악하고 그리고 그 제사가 완전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알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조금 이제 죄를 지면 사람은 그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 내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 너 죄 지면 안 되지. 옆에서 그러면 아이 왜 그래, 나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양을 잡는 데 있어서 병든 거, 저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아이 가치가 없는데 어떡하지? 요번에 내가 죄를 조금 덜 졌으니까 요거 갖다 바치자.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쓰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 막 바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거 양 제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염소 제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안 되냐? 저들 속에 악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해 버리십니다. 그 담당해버리는 근거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담당해버리는 근거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에 뚝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원위치로 회복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죄가 해결이 됩니다. 이 죄가 해결이 된 것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냐? 이 교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죄가 해결됩니다. 교회는 그거를 선포하는 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육신은 죄가 있거든요. 이 육신은 왜 죄가 있느냐? 이 육신은 먹고 마시고 입고 정욕적인 이 육신에 대한 것들은 항상 무엇을 요구하느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항상 정욕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육신이거든요.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죽음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짜리 가치냐? 이 세상의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다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가격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그 가격을 따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네 번째 보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육신을 입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것만 설교해도 이제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계속해서 사망을 원해요. 너 죄 짓지. 왜?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끝은 뭐냐? 사망.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죄성 덩어리라는 것은, 죄 덩어리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이 육신을 입은 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뭔 죄 때문에 죽어? 다 인생의 그 시간이 되면은 늙어서 죽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만약에 진짜 늙어서만 죽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먹을 것을 잘 먹고 주사 맞아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80년 90년 살 때 더러 좋은 공기에서 사는 사람, 마음을 진짜 편하게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저런 절 같은 데서 마음을 비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오를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200에서 500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다 100세 미만에, 적어도 120세 미만에 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다 라는, 그건 뭐냐? 율법, 즉 육신을 가진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꼭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야 됐던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으셨기에 기도하셨고 배고프셨고 고통을 느끼셨어요. 육신을 입지 않고 오셨으면 어떤 천사를 가장해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체를 통해서 육신이 아닌 어떤 그냥 영체로 음성으로 왔다든지, 마치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꽃과 같이 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으며 그리고 고통을 당하실 일도 없지만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은 나약한 존재함을 가진 한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하지만 육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드셨어요. 예수님도 이 육신을 위해서 저녁 때 되면 잠을 주무셨단 말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주무셨어요. 왜? 이 육신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전부 그대로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감히 육신을 입으실 그런 본체는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완전한 속죄를 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육신을 가진 감히 하나님도 아니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속 이런 모든 것들도 부모에게서 다 물려받은 이런 유전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지 않고 육신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배고픈데 어떡합니까? 힘든데 어떻게 해요? 졸린데 어떡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은 사람이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매일 밤 주무신 거예요. 매일 밤 식사를 하셨어요. 또 배고픔을 느끼면서 또 가다가 넘어지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추위도 타고 더위도 타시는 분이죠. 그런 육신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육신의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십자가와 속죄의 피. 이거 가장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속죄의 피는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아 양 대신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지, 이걸 믿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숫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된 회심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믿고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구원에 대한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온전히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를 주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대로만 이행한다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는가? 왜 나는 기도해도 마귀가 물러가지 않는가? 이런 것은 뭐냐? 오늘 여기 글자 그대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완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이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게 변한 자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스데반과 같이 순교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취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한 말로 미쳤다라고 그래요.
무엇에 미치죠?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렇게 미치면은 우리가 미치기는 어려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럴 수 있지만 일단 그 단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도 참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참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더 미쳐야 되는데, 내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을 날마다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완전히 미쳐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낮에 설교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사인만 쳐다보면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방치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실 일이 없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길을 여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여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심과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이야,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될지 몰랐어, 또 한편으로 볼 때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리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7번째, 죽음과 부활. 이거는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을 받을 수가 없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고 다시 사는 자들이죠. 자,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의 사람으로 완성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복음의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구원의 선언. 100% 구원의 완성으로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는 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을 때 100%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심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대와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 주십니다.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룬 것은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을 다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이 땅이 종말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한 3시간씩 기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셔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고스란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들의 들어갈 장소를 다 예비하고 계세요. 거기 못 들어가면 뭐가 되죠? BA, B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똑똑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그리스도의 승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승천을 하냐면 위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분명한,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고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고 이것이 교회에서 배제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교회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만 남았다고요? 재림만 남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위로부터 마치 동방박사들이 빛을 보고 오듯이 위로부터 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한 빛과 같은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잉태가 되어서 이 땅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늘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자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리워지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올리우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이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의 단체가 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10번째, 거룩과 영광입니다. 여기 또 파란색을 안 했어. 거룩과 영광. 이 거룩과 영광은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의 속성을 반드시 닮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거룩의 반대는 뭡니까? 부정입니다. 부정하다. 부정 탔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생각, 부정한 자리, 부정한 일, 부정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도 가고 더러운 일도 하고 좋지 않은 생각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몇 장이야? 아까 1930 19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9장의 30절 말씀과 같이 다 이루어놓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오늘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계속해서 씻어주시면서, 이제 한쪽에서 말씀하시겠죠. 이제는 더러운 데 좀 그만 가라 그러겠죠.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점점 성장이 돼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라면서 듣고 배우듯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점점 강하게 들려지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점점 강하게 역사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제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내 속에서부터 정립이 되기 시작해서, 이건 더러운 짓이구나, 예수 믿으면 이건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거룩한 백성화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즉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지고 그랬거든요. 말씀 많이 봐야 돼요.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시상을 했지만, 여러분 올해는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과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영체입니다. 그 영광 대열에 우리도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후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늘 아래 있는 자들, 영광 그늘이 없죠. 영광의 빛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일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래 잘했다고 약속에 있는 그대로 이행을 했더니 약속에 있는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 거룩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 부자가 됐어.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부자가 됐다. 아니면 어떤 일이 성취가 됐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얻은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해서 받은 응답,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주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지체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맨날에 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말씀이 이행됨을 보여주는 곳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말씀이 이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여기 10가지 써놓은 것, 이것이 교회에서 그대로 선포되고 교회에서 이행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것을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기틀로 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교회에서 선포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확실히 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시면서 무슨 뜻,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신학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적 교회 텍스트 10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10가지는 교회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것과 이 10가지는 분명히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은 교회에 존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고 여기에 다른 것들이 가해지고 가감된다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어려운 신학적인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것을 잘 듣고, 교회는 이런 데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 근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하나라도 안다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때 든든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가지 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